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사역을 마치고 사역의 본거지인 갈릴리로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역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릴리 가려면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나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사마리아로 바로 질러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과하는데 마침 점심때가 됐고 또 시장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신지라 사마리아 성의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구해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저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라 음식도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멀리 유대 지역까지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왔는데 이 여인은 윤리 도덕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사람들 앞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나와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나와 보세요.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또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주님 앞에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하여 참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았어. 고맙다. 우리 같이 식사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양식을 갖다 드렸지? 그래도 그렇지? 아니,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먹어야지. 의리가 있지. 어떻게 혼자 잡술 수 있단 말이냐? 이거 반칙 아니냐? 제자들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말한 양식은 육의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야. 똑같은 양식인데 견해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양식은 영의 양식을 말하는 거고 제자들은 육의 양식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영의 양식에 우선권을 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얘기고, 제자들은 아니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배고프니까 먹고 봐야죠.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도 보면 두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되면은 참 세상 할 일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그 모든 일을 다 멈추고 먼저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영의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직도 아니다. 육의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우선 의식주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주일날인데도 쉬지 않고 직장에 가시고 일터에 가시고 돈 벌러 가셔서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건 다시 말을 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참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후에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 얻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신 다음에 이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주변을 봐라. 자, 지금 보리가 막 일어나지 않느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농한기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농한기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는 겨울이 농한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넉 달이 돼야 추수한다고 말씀하시더니 딱 말씀을 바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너희 한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니, 제자리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아니, 넉 달이 돼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더니 갑자기 눈을 들어보라,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아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보리 추수할 때를 말하신 것이고, 뒤에 보라 씌어져도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건 영혼의 추수를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사이에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가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나와보라고. 동네 사람이 우르르 물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들을 바라보고서 자,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3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느냐? 그건 씨앗을 뿌려야 된다. 씨앗을 뿌리다 보면 뿌리는 자가 거둘 때도 있고,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을 수도 있다. 우리도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내가 전도해서 거둘 때도 있고, 나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데리고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열심히 전도했는데 우연히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전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핵심은 뭐냐? 열심히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진짜 기쁨은 어디 있느냐? 영혼에 추수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참된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참된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다. 아멘. 자, 3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목적과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즉 예수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즉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부활시키리라. 할렐루야.
예수가 오신 뜻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인자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자신. 내가 온 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공생애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마을로 저 마을로 전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들도 가서 열심히 전도해라.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다 같이 화상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참된 양식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교회란 어떤 곳이냐는 것이에요. 교회란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곳이다. 따라합시다. 교회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윤리 도덕적으로 무질서하고 타락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란 선남 선녀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란 훌륭하고 성구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닙니다. 성구한 사람들은 방송국에 가야 됩니다. 정당에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많겠죠. 교회는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때가 있으니까 목욕탕에 가는 것이고, 머리가 더러우니까 미용실에 가는 거고,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가듯이 교회라는 곳은요,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실패한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장사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가정에 실패하고 대인관계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원하는 교회는요, 병들고 실패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셋째로, 교인이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이란 누구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영적인 농부다. 따라합시다. 교인이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영적인 농부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농부예요. 여러분들은 농사만 있는 사람이 농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믿은 지 오래됐든 처음 됐든 모두가 다 영적인 농부들이에요. 여러분, 농부들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추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둬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때로는 내 가족 중에서, 내 친척 중에서, 이웃 중에서, 동료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둬들여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그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추수의 기쁨의 열매를 맺기 원한 자, 그러면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싹이 나든 안 나든 막 열심히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때 기쁨이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경우도 있고, 내가 뿌리고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뿌리고 내가 거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거둘 때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시편 126편 5, 6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 먼저는 열심히 찾아 나서야 됩니다. 열심히 찾아 나서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혼인잔치가 바로 우리 이 자리에, 교회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라.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누가복음 14장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이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니 아직도 자리가 비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따르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게 주의 명령입니다.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불신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영적으로 불신자들 마음을 마귀가 귀신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습니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회방 놓습니다. 그 귀신을 누가 내쫓아요? 내가요? 나는 죽었다 깨도 못해요.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해서 불신자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쫓고 영적 귀와 눈이 열어줘야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누굴 말해요? 마귀가, 귀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해요. 어리둥절하게 만들어요. 어리벙벙하게 만들어버려요. 분별을 못하게 해요. 회방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복음의 광채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그 마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저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고, 바울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 그 고백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는 은혜 주실 때 가능하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분들을 초청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그 생명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심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전화하고 초청하고 섬기고 대접하다 보면 저 영혼을 성령께서 구원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 지역을 갔어요. 그건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거칠었습니다. 또 바울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외국 갔을 때에 밤거리 다니고 낮거리 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험악한 지역이라면 더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 지역이요 항구 도시라 뱃사람들이라 사람이 거칠어요. 바울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그 두려워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밤에 주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얘기죠. 바울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대전 시내에 여러분을 통해서 주수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전도 축제 디데이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저분을 10번, 20번 전화하시고 만나시고 초청하시고 대접하고 섬겨서 다음 주에 다 모시고 와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주수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둔산 가족 여러분, 인생의 참된 영식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곳이냐? 병든 자를 치료하여 새롭게 변화시키는 곳이다. 교회란 누구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는 영적인 농부들이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훌륭하신 다 농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